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대속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이면의 그림자들처럼 가끔씩 우리가 은혜에만 집중하다가 놓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님과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 며칠간 뉴스를 통해서 또 씁쓸한 소식, 뉴스에는 항상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씁쓸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 군 사령관님께서 우리 공감기병 병사를 조금 가혹하게 좀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어서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목사로서 또 혹시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찾아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더군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계속 이런 일들은 신앙인들에게 일어나는 걸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치게 되는 걸까? 놀랍지도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교회를 찾아가서는 간증 집회를 인도를 하시고 집에 가서는 공감변 병사에게 팔찌를 채우고 전을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어떤 것을 했나를 찾아봤더니 가혹행위 내용 중에 하나가 강제로 교회를 끌고 와서 예배에 참석시킨 것이 있더군요. 참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이분에게는, 그리고 이분의 아내에게는 같이 일들이 있었으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과연 이분들에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분들에게 은혜란 과연 무엇일까? 믿는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일까? 믿음이라는 것이 저 삶에 그리고 살아가시는 모습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다는 뜻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변화가 없을까요? 또 이런 말씀들도 하세요. 가족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는 예배만 드리면 뭐 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예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게 이래서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바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울 이야기 이미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큰 믿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갔냐 하면 예수 믿는 자는 다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믿음으로 엄청난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믿음은 변화됐는데 그의 기질과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의 태도가 그대로였다는 것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식이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오실 텐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반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4절 중반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모든 자 앞에서 시작.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에서 나타난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따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에는 그 위치,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걸 뭐 똑같이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만 굳이 끼워 맞춰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이찬수 목사님과 저와의 차이 그 정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더 높은 위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훨씬 더 높은 위치인 겁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세계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최고 인도자였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 신임 목사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하면 이 세계 교회의 지도자에게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사역자 하나가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당신 교회의 인도자가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비난을 대놓고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보시면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유언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기록들이 다 바울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이 일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나바랑 이 원문 단어를 보면 죽도록 싸우고 깨진 거예요. 이게 왜 그랬냐? 중간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끼어서 그런데 이 마가는 이제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착하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잘 큰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뜨거움을 가진 거죠. 복음에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도 따라서 말씀 전하러 가겠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데려갔더니 이 부잣집 도련님 입장에서 선교지라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닌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도 이탈을 해버려요. 도망을 갔는지 못하겠습니다. 공식 보고를 하고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중도 이탈을 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 마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계기를 줍시다. 기도하면서 라고 했더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난 죽어도 저놈하고는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저놈이랑 같이 가면 될 일도 안 되겠다. 나는 저 마가 못 데려갑니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믿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은 일을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뭐 하다가 어떤 지경까지 갔냐 하면 당신 바나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나 당신 얼굴 다시 안 봅니다. 이렇게까지 깨져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누구냐?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로 들어갔을 때 모두가 안 받아줬을 때 교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 중에 한 명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은인과도 내 뜻대로 안 하면 당신 얼굴 다시 안 봅니다. 죽도록 싸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보통 성격이 아니죠. 이게 예수님 믿고 직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학자마다 계산법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던데 대충 따져보니까 예수님 믿고 한 10년 후 10년 이상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태도는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꽂히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열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순교자를 만들어낸 게 이 바울 뒤에 조정한 바울이었잖아요.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딴 동네까지 원정 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교회 안에서 그거를 뻗쳐나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상처를 받건 말건 난 원하는 거를 이뤄내고 말겠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남들이 뭐라고 한 면전에서 타박 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정떨어져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전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변화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믿음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삶의 변화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고난 기질의 약점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고 계신 고민도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 것인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이 이렇게 좋을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왜, 내 환경은 왜 바뀌어지지 않는 걸까? 세 가지 주제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의 변화는 나의 몫입니다. 내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신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데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은 내가 지금 믿음에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래서 뭘 하나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안 줄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세요. 헌금을 많이 내기 시작하십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시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전히 일이 잘 안 풀려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믿음의 열심을 더 열심히 내고 있는데 왜 변화가 없지? 결국 이런 결론에 다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믿고 있는데. 희한한 일이에요. 생각해보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싶다고 기도 제목을 내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아내에게 말 한 번을 안 거세요. 건강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운동을 안 하세요. 음식 조절을 안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하고 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고 싶으시면 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왜 기도만 하면 저절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면 내 병이 저절로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고 있는 것은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어조를 보면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나를 믿어라,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간단하게 표현을 하세요. 뭐 논리적으로 설득하시고 뭐 가타부터 하시는 표현이 없어요. 날 믿어라, 따라오너라 끝이에요. 근데 그 믿은 이후에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들은 구구절절 설명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너 사랑해라. 근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베풀면서 살아라. 나그네 대접해야 된다. 그게 나중에 다 너에게 되돌아온다. 노력해야 돼. 헌신해야 돼. 내가 나중에 너에게 더 큰 걸로 갚아줄 거야. 구구절절.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 보기엔 뭐 해라 보다 믿어라 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왜겠습니까? 믿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될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도전해야 하느냐는 내가 해야 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 잔소리 하시면서 너 이거 해내야 된다. 왜 하라고 자꾸 다그치시겠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왜 하나님께 모두 다 떠넘기고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믿기만 하고 기도만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잘 됐으면 저는 지금 이 시간 목사로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청소년기 때 중3 때부터 고3 수능 전날까지 그러니까 만 4년 동안 매일 저녁 교회를 찾아가서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왔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제가 당시에 집이 신사동이었어요. 제가 서울이 고향인데 신사동에 살고 있었고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이제 동네 교회인데 약수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0시 정도에 매일 퇴근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아파트 3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올라오시고 3층 그 창문 앞에서 이렇게 빵빵 하세요.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옷을 입고 아버지랑 같이 차를 탑니다. 그럼 동호대교 한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밤중에 10시, 11시에.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사찰 집사님한테 열쇠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쇠문 철거다 끼익 열고 들어가요. 본당문 따고 들어갑니다. 본당 불 후루룩 켜고.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4단으로 있었거든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버지는 왼쪽에서 2번째 줄, 앞에서 3째 줄. 저는 오른쪽에서 2번째 줄, 앞에서 5번째 줄.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기도를 하다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 동안? 4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명절에도 휴가철에도 크리스마스 때도 시험 날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엇을 위해? 저의 대학 입시를 위해. 이거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를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수능 전날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러 오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의 확신에 가득 찬 거예요. 뭐요? 나는 내일 승리를 경험할 것이다. 4년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열매를 발휘하리라. 주님, 내가 찍는 것마다 정답을 찾아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이 세상 누구를 만나봐도 나보다 이 순간을 위해 많이 기도한 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만 좋자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년을 그 작은 교회에서 그러고 다녔으니 온 교인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장모님이셨는데 저 정장로 아들 맨날 저러고 기도를 하는데 어디 시험 얼마나 잘 보나 보자 이러고 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할 겁니까? 기쁨에 가득 차서 찍고 돌아왔습니다. 푼 것도 많았어요. 모르는 걸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94년에 수능을 봤는데 그때 또 본고사가 있어서 본고사 준비를 열심히 좀 하고 있었어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때 그래서 제가 서울대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래야 우리 고3 수험생 부모님들 역시 교회를 보내야지, 수련회를 보내야지만 도전을 받으실 텐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채점 한 거보다 성적표에 40점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밀려 쓴 건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당시 200점 만점대였어요. 40점이면요 스카이냐 경기도냐예요. 당시에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늘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보다 기도 많이 한 사람 나 못 봤는데. 그래서 결국 재수한 거 아닙니까? 재수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제가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삶을 걸고 임상 실험한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공부하지 않으시고 기도만 죽으라 하시면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를 누리시기 위한 도전을 하지 않으시면서 노력하지 않으시면서 기도만 죽어라 하시고 새벽 기도만 죽어라 나오시고 큐티만 열심히 하신다고 나아질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돼지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변화를 위한 노력은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게다가 오래 걸리기까지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왜 이게 힘이 드나요?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믿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세상과 상관없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평생을 사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믿으면 믿을수록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도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왜 힘든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시키시는 게 나를 괴롭히시려고 고차원적이고 어려운 미션을 가지고 우리를 들들 볶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힘드냐? 믿을수록 힘드냐? 내가 너무 멀리 와 있기 때문에 멀리 와 있는 만큼 돌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성도님과 가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술을 안 드시면 살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 남편과 아버지를 가만두지를 않는 겁니다. 아버지 끊어야 돼요. 여보 이거 끊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금단 현상 때문에 막 손발이 떨리고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해? 나 술 안 마시면 나는 죽어. 그 얘기를 듣고 술을 안 마시게 하는 게 우리 남편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 라고 놔둘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요, 힘든 경험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지 가족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게 힘들어하는 내가 이게 이렇게 힘들 만큼 멀리 와 있었구나. 지표로 삼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해볼 만한 일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힘들면서도 해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개인적인 위로와 기쁨을 누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어저께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아까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삶의 모습은 변한 게 없는 그 화끈하고 화통하고 일중심적이고 그냥 추진력 있었던 그 뜨거운 모습, 그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 게 아니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그 사역 말미에 바울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그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쓰는데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까의 바울을 생각하면 이 말투가 뭔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바울이 옛날과 뭔가 바뀐 거예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쭉 보면 막 이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나 당신 이렇게 나오면 나 당신 다시 얼굴 안 봅니다. 이랬던 바울이 이런 간지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 연연합니다.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내가 너를 보고 싶구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언급해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마음이 아프다. 그레스게도 갔다. 디도도 갔다.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나 지금 외롭구나.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고 싶구나. 어서 나를 보러 오지 않겠니? 뭔가 지금 바울이 바뀐 거예요. 게다가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그 마가예요. 나 너랑 같이 일 못한다. 얘 데려가면 나 당신 얼굴 안 봅니다. 그 마가를 이제는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람을 보는 평가 기준도 바뀌어버렸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뀐 걸까? 타고난 기질을 이겨내고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고 이 기질을 이겨내고 바뀌기까지 도대체 몇 년 정도가 걸렸을까? 막 계산을 막 해보니까 진짜 아무리 잘 봐줘서 빨리 잡아도 최소한 15년 이상, 여유 있게 잡으면 20년에서 25년은 걸렸겠더라고요. 이렇게 바뀌기까지. 이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이렇게 뭐 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도 일기를 종종 꽤 씁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 일기장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난 왜 이럴까?
내 성격은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스타일로 태어났을까? 이찬수 목사님 같은 기질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을. 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이 분당의리 교회에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임 목사님 저는 너무 존경하니까 이찬수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서 막 아둥바둥 하는데, 다임 목사님을 뵈면 뵐수록 다임 목사님의 강점이 기질상 저에게 제일 약점들인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어울리는 목사가 아닌 건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땐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막 이런 생각만 막 들고, 우리 교회에 내가 어울리는 목사인 건가 싶고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 일을 막 도전을 하고 막 기질과 반대로 선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기질과 스타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격까지 막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 대학 때 성격 이러지 않았다고. 난 당신 되게 재밌는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제가 대학 때 그래도 꽤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때는 정진영 하면 그래도 사람 선동해서 노는 아이콘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재밌었고, 오죽하면 시험 때 정진영을 만나면 안 된다, 뭐 도망 다니기까지 했으니까 정진영한테 걸리면 시험 기간 내내 놀게 된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질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진지충이라는 말 아세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진지충이 되어버렸지? 왜 이렇게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지? 근데 어저께 계산을 해보니까 바울이 바뀌기까지 최소 아무리 잘 봐줘도 몇 년이 걸렸다고요? 15년? 제가 올해 사역이 13년째인 거예요. 아, 나는 내가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바울도 15년 이상이 걸리는 거구나. 이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나에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로구나. 어디 2년 후에 보자, 5년 후에 보자.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노력들이 헛된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바울도 그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도 아둥바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42살 먹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제가 뭐 알아야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도 성장하고 싶어요. 저도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역자 되고 싶고요. 성도님들을 돕는 목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작은 변화 하나 만들어내는 게 그냥 저절로 쉽게 되는 것 하나가 없어요. 말투 하나도 그냥 쉽게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도 가는 겁니다. 저는 샘플을 담임 목사님으로 잡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말투라도 따라해볼까? 목소리를 이렇게 막 나도 이렇게 막 질러볼까? 막 이렇게 질러볼까? 등산을 하신다면 나도 등산을 해볼까? 자전거를 타볼까? 뭐든 막 따라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해야 조금, 아주 조금 다 이런 건가 봅니다. 원래 이런 건가 봅니다.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태 우리가 변화를 위한 노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화를 위한 노력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너무 행하기 쉬운 오류가 있어요. 변하고 싶은 노력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변화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지 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목적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다 보니 어느덧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바울도요, 사역 일생을 복음을 가지고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 노년에 바울은 자기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하시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으시고 내가 변하고 말겠어, 내가 뭔가를 보여주고 말겠어 라는 노력만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노력은 도대체 뭘 위한 노력이고 무엇을 위한 변화일까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좋은 책이었습니다. J.D. 그리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께서 복음 본색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읽어드리죠. 당신이 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없다면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 더 바빠지는 것이 해답일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더욱 철저한 헌신도 아니다. 더욱 큰 영적 은사를 사모하는 것도, 심지어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힘들다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행복과 평안과 기쁨 가득한 길이면 참 좋겠는데 뭘 이렇게 계속 노력해라 하고 쥐어짜라 하고 고난 중에도 참아라 오래 가야 한다 하고. 저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땐 진짜 큰 변화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오죽하면 제가 이 길까지 왔겠습니까? 이 길을 가면 저도 평생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더군요. 입시를 위해서 4년을 그러고 기도를 했다는 걸 보면 제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컸는지 대충 상상이 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공부만을 열심히 했어야 했습니다. 자의도 있고 타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평생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중에는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이 됐어요. 근데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후에 주일학교 목사가 돼버렸어요. 평생 밤낮으로 여름 캠프만 가는 거예요. 겨울 수련회만 하는 거예요. 진짜 막 하늘 풀 줄 알았어요. 여름 수련회만 매년 가면 진짜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매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사람을 만나야 힘이 나는 성격이었습니다. 계속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고민 상담을 하다 보니 어느덧 힘들더라고요.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즐겁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길, 성장의 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힘들다 보면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 길이 아니어서 이러는 건가? 그렇죠? 내가 이런 고민,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 길이 나랑 안 맞다는 얘기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하나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삶의 미덕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달인들이 등장하잖아요. 밀가루 반죽의 달인, 고기 숙성의 달인, 초밥의 달인, 도마 깎아 만드는 달인, 모밀국수 만들기의 달인, 너무 많아요. 근데 모든 달인들을 보시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20-30년입니다. 모든 달인이 그 하나만 20-30년을 해야 달인 소리를 듣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보면서 너무 행복하게 그걸 하는 모습들이 TV에 나오니까 20-30년 내내 저걸 저렇게 행복하게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은 저기를 갈 수 있었던 건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밀가루 반죽만 30년을 한데 30년 내내 밀가루 반죽하면서 벅차올라서 기뻤을까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무 도마를 만들려고 나무를 40년 동안 깎았어요. 나무를 깎는 내내 난 기뻐 죽겠다, 이거 하다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즘 같은 더위에 불을 가스레인지를 끼고 30년 동안 떡볶이를 볶은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했을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망 못 가서 30년 동안 그 일을 하신 거더라고요. 진짜 하기 싫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 결국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못 살아서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20-30년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달인으로 부르더라. 그제서부터 내가 이 일이 행복해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란 한순간에 갑자기 짠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한순간에 탄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큐티를,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억지로 하루하루 몇 년씩 하고, 직장에서 너 교회 다닌다고 티내냐?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버텨내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주일마다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섬기고,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지나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한다면, 이거 오늘 하루 내가 이거 이렇게 애쓴다고 내가 바뀔까 싶으시죠? 하지만 묵묵하게 그냥 동일한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 오늘 내가 감당할 것들 참으면서 감당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뒤를 돌아다 봤더니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왔나? 성장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고 그리스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함께 도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23절, 24절 함께 읽으시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변화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변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 도구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 도와줄게. 힘을 내거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애쓰시는 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참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의 마음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손 놓고 기도만 하고 계셨던 일은 없으십니까? 본질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에게 힘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니? 나는 너를 돕는 자란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노력하자꾸나. 우리 그만 가지고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길고 지리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길일지도 있지만 이 길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지라도,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나의 고통과 직면해야 하는 과정일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나의 몫을 감당하는, 주님께 모든 것 맡겨버리고 뒤로 빠져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많이 넘어지고, 믿는 자들이 고통스러워하며, 믿는 자들이 변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도전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도하시고 능력을 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길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노력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71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흠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할 수 있다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누리며 또 변화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